언젠가 우리 동계올림픽에서 빙상 경기를 하던 중이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강력한 우승 후보였고 또 앞서서 개주하던 이 선수가 달리던 도중에 중간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넘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넘어지고 난 다음에 그냥 탈락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우리가 경기를 하다가 이렇게 달리기 같은 경기를 하다가 한번 넘어지게 되면은 그때는 다시 뭡니까? 거의 우승을 기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넘어지고 나서 다시 일어서 가지고 뛰려고 하게 되면은 배 이상의 힘을 가져야 되는데 그럴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앞서가던 그런 선수가 넘어지게 되니까 그냥 탈락을 하는 그런 아쉬운 일들을 우리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기까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이 세상에서 분리되는 그런 경험을 해야만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신앙을 가지는 과정에서 사업에 실패를 해가지고 길바닥에 내려앉는다거나 아니면 육체의 질병이 와가지고 그래서 오랫동안 질병과 투병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경우는 직장에서 쫓겨나가지고 실업자로 이렇게 한동안 오랫동안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당하게 된다고 한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요, 남들은 지금 전심 전력을 다해가지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만큼 인생에서 뒤처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요, 우리는 거의 정상적으로 사회생활하기가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미 우리 앞에는요, 넘실대는 이 요단강이 가로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한번 뒤치게 되면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붙드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한동안 어떻게 합니까? 이 인생을 낭비를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간 사건은 우리 역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듯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들에게서 이 가나안 땅은 정복하기가 정말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졌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야 되는데 그 앞에 바로 이 견고한 여리고성이 자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에 있는 이 사람들은 아예 문을 닫아놓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조차도 하지를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견고한 이 여리성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어떻게 그 성을 정복해야 되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을 정복하지 않으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그러면서 이 직장생활을 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직장을 잡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교사들, 임용고사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법고시나 행정고시 같은 것은요, 꿈도 꾸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 대기업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대기업 들어가기가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첫 발을 들여놓을 때 이 세상은 마치 여리고성처럼 문을 굳게 닫고 우리를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 가지고 다시 사회에서 이 직장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도 무너지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요, 제가 처음에 대기업 본사에서 근무를 하고 난 다음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표를 쓰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사업인가 좀 해봤습니다만은요, 여러분요, 그 생각대로 되지를 않더라고요. 인생의 밑바닥에서 한 7년 정도를 아주 힘들게 인생을 보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공기업에 딱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그때는요, 저는 어떻습니까? 제 나이 또래 대부분 사람들은요, 벌써 저보다는
두 직급 이상, 세 직급 정도까지 이미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세계 속에서 어떻게 해서 그 직장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저는 제가 직장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가 직장 복음화를 위해서 저를 헌신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직장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 직장에서 최고 말단이 어떻게 복음화를 이룰 수가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은 제가 그런 서원을 하고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가가지고 이렇게 이 접촉 한 사람 접촉을 해보게 되니까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 거예요. 제가 남원지사의 첫 발령지가 남원지사에 이 발령을 받아 가게 되어졌는데 우리 지사에 있는 직원들이 한 70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한 15명 정도의 이 직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호회가 조직이 되기 전에는 이 사람들이 전혀 예수 믿는 티를 내지 않은 거예요. 제가 식당에 가가지고 이렇게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면서 커피 마시면서도 잠깐 기도를 하겠더니 다른 분이 무슨 얘기하냐면은 참 믿음이 좋으신가 보네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다른 사람들은 아예 직장에서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거나 자기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드러내지를 않았는데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가가지고 저거는 평상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직원들을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일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제가 직장에서 이렇게 진급을 할 때마다 항상 서열 1번으로 저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직장을 진급을 시켜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직장의 상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승진 서열에 당신을 1번으로 올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래서 직장에서 10년 동안 생활하면서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맨 밀단에 있었던 제가 저보다 10년보다 먼저 갔던 사람들보다 더 앞서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 길을 마련해 놓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순간에 나를 정상적인 자리까지 딱 올려놓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해를 시작을 했습니다만은요,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그런 인생의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보게 되면 마치 견고한 여리선과 같이 우리 앞을 딱 가로막고 이거 있어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해야만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있는데 이 여리고성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견고한 인생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여리고성은요, 이 성경에는 그 크기가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이 고고학자들이 이 밝힌 바에 의하게 되면은 이 여리고성의 둘레는 약 600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면적은 28,300제곱미터, 약 7,000평 정도 되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다가요, 이 성벽의 두께가 얼마냐? 1.8m. 그리고 높이가 9.2m. 그리고 이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중으로 성벽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중간이 4.6m.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이 아주 견고한, 아주 철옹성과 같은 그런 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여리고성이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 군사적인 요충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교통의 요지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 여리고성을 정복을 그래야만이 중요한 이 교도보를 확보를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여리고성을 지금 공략을 해야 되는데 길이 없는 것입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음으로 상대해야 할 성이 뭐냐? 그것은 바로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리고는요 굳게 닫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들은요,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지금요, 요단강을 하나님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왔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예 출입을 뭡니까? 이 상대를 하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바로 여기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달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붙들려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느라고 세상을 다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직장의 동료들과 상사들과 어울리면서 등산을 가기도 하고 이 자전거를 타고 어디 가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교제하면서 이렇게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일날이면요, 틀림없이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것뿐만입니까?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와가지고 봉사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11조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활해가지고 언제 우리가 세상을 따라갈 수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언제요? 언제 돈 벌어가지고 언제 아파트 삽니까? 예?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믿음으로 사회생활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세상의 벽이 너무나도 높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취직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요, 여러분요, 세상은 너무나도 높은 조건을 요구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기회조차도 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여지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리고 사람들이 일단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아주 특이한 작전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번씩 엿새 동안을 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이 하나님이 먼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손에 넘겨주었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처분에 맡긴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이 전쟁을 하게 될 때 여러분, 전쟁의 무기라든가 군사의 숫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느 쪽에다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실어주게 되면은 아무리 여리고 성이 강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정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써도 그 성을 정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에 이 여호수아 다음에 쭉 나오게 되면은 이제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성을 정복을 하게 되어지게 되는데, 이 아이성은 어떻습니까? 여리성에 비하게 되면 아주 작은 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작은 성을 정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스라엘의 용사들은 전쟁에 사람이 쏘라든가 무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하는 이 진리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지시한 방법은 뭐냐? 하루에 한 번씩 그 성을 한 번씩만 도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리고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를 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지시한 것은 일종의 침묵의 쉬의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소리 없이 하루에 한 번씩 이 여리고성을 그냥 돌기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행진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침묵서의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게 되면 때때로 이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요,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상대방에게 이 심리적인 압박을, 더 큰 압박을 줄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만약에 부부끼리 좋지 않은 일을 가지고 부부싸움을 하게 됩니다. 아내가 이렇게 남편이 못마땅해 가지고 어느 날 보게 되면요, 아침에 밥도 차려주고 그리고 알사스도 달래주고 그랬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요, 지금요, 이 아내가 지금 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불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불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 아내가 지금 뭔가 불만이 있는구나. 이 아내는 지금 어떤 생각으로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겁니까? 당신이 뭔가 잘 생각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도대체 뭔가를 잘못했는지 그거 한번 생각해보라. 그리고 나한테 사과를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빨리 아내를 어떻게 합니까? 아내가 가지고 도대체 내가 당신이 뭐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고, 모르면 내가 몰라서 그러니까 좀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풀어야지. 응? 어떻게 합니까? 그냥 출근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도 보게 되면은요, 어떤 그 시위대 어떤 사람들 보게 되면은요, 이 마스크를 끼고 여기다 X자를 딱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러고 난 다음에 침묵시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가끔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요, 어떤 경우는요, 이런 침묵이 오히려 이 큰 소리를 치는 것보다도 훨씬 강력한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또 다른 의미는 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들을 조용히 따라간 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을 성 안에다 가둬놓고 조용하게 지금 언약궤를 계속 따르고 있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준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온 세상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를 궁금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둘째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인 것 같아요. 집에서 제가 이제 이 파자마를 바지를 입고, 그리고 여름철에 그 러닝 셔츠를 입고 다 있었지. 아빠, 여기 잠깐 일로 와가지고 그 소파에 앉아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앉았어요. 그랬더니 카메라 가지고 사진 찍었는데, 왜 그래? 그랬더니 친구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러더라고. 그거 왜? 그랬더니 우리 아빠도 평범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보여주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 어떻게 합니까? 어떤 생각을 합니까?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 뭐 하는 사람들이냐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저들은 어떤 생활하는 그런 사람인지 세상 사람들은요, 참 이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지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쭉 따라서 성전을 또 한 바퀴를 도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세상 사람들이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무엇을 보게 되냐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소리도 없이 그냥 언약궤만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에만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 소리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봅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요? 내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의 자존심도 없고 아무것도 나라고 하는 자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묵묵하게 따라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보니까는요, 저는 직장에 보직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곳에 있을 때 보니까는요, 우리 직원들 가운데는요 3년에 아파트 한 채 못 사면은 그때 당시에는 바보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부정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직원들이 다 부정을 저지른 거예요. 다 저지른 겁니다. 근데 저는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제가 지금 이 직장에 왜 왔어요? 제가 돈 벌러 온 게 아니잖아요. 이 직장 복음화를 위해서 제가 왔습니다. 직장 복음화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왔어요. 그랬는데 세상 사람 똑같이 그 짓 할 수 있겠냐고 하는 겁니다. 한 번은요, 제가 교통사고를 처리하고 났더니 돈을 줬어요. 그리고 우리 직원이 그 5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는 이 사람이 속여가지고 나한테 돈을 2만 원을 주고 자기는 3만 원을 가졌어. 그래서 내가 나중에 알고는요, 제가 제 돈 3만 원 보태가지고 그 교통사고 처리하면서 주소 있잖아요. 이 주소에다가 다 5만 원 붙여줘 버렸습니다. 붙여줬더니 나중에 이분이 우리 사무실 찾아버린 거예요.
그 우리 지사장을 만난 거예요. 지사장을. 이런 사람 본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본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이 가장 두려운 게 뭐냐? 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을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뭐 이 세상에서 돈 가지고 있고 권력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이 사단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제일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산에서 이 길을 찾은 사람과 길을 잃어버린 사람 차이가 무엇일까요? 산에서 길을 찾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찾은 사람은 여유롭게 그리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러면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길을 잃어버린 사람은 어떻습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리고 그냥 어떻게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지 모릅니다. 제가 남양주에서 한번 산을 가다가 길을 내려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내가 잘못하는가 싶어가지고 다시 또 위로 올라갔으면 또 올라가는 도 아닌 것 같아. 이쪽에 가니까 또 반대 방향이야. 그래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가지고 한참 돌아오는데 얼마나 제가 마음으로 불안하고 두려운 생각이 들었는지. 왜냐하면 해가 뉘어뉘어 저물어 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바른 길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길을 찾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이쪽에 갔다 저쪽에 방황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런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네, 이것도 아니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바른 길을 딱 찾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끝까지 묵묵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삶 속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행진을 통해서 행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구체적인 방법이 지금 지시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6절에서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번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아니라. 아멘. 이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지시한 명령이 뭡니까? 먼저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겁니다. 앞서가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누가 가게 되냐? 그 앞에는 지금 7 제사장들이 나팔을 잡고 나팔을 불고 가고, 그 앞에는 이 무장한 군인들이 이렇게 다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바로 이 언약궤 뒤를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하나님이 왜 하루에 딱 한 번씩만 돌게 하셨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뭐고 한 번만 돌아? 한꺼번에 6바퀴 다 돌아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은 그것도 아니라고 하면은 하루에 2바퀴, 아니면 하루에 3바퀴 정도 돌아버리게 되면은 여러분 시간도 남고 우리가 여유적인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지 않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아예 푹 빠져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거나 아니면은 손을 놔버리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모릅니다. 지노스 RNC라고 하는 이 종합 리서치 회사가 한 55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 성질 급한 한국 사람 베스트 10이라고 하는 이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밝혀냈었습니다. 10번째가 뭐냐? 맨 끝에 10번째, 이 고기를 구우면서 고기가 익었는지 좀 오래되네, 고기도 익기도 전에 막 자꾸 뒤집어가지고 익었는지 안 뒤집어 넣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9번째는 어떤 사람들이냐? 전자레인지에다 동작 버튼 눌러놓고 그거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9번째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8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거는요, 8번째는 사탕을 처음에만 빨아먹고 좀 녹는다 싶으면 씹어 먹어버리는 사람. 7번째는 수업장이 울리기 전에부터 벌써 책가방을 딱 싸놓고 기다리는 학생들. 그 다음에 6위는 지하철 안에서 다른 사람이 아직 내리지도 않은데 타려고 하는 그런 사람. 5위가 어떤 사람이냐? 노래방에서 남의 노래 중간에 꺼버리는 사람. 4위, 커피 자판기 동작 완료불이 꺼지기 전에도 컵을 꺼내는 사람. 3위, 컵라면 물 붓고 3분도 못 참아가지고 이리저리 막 어떻게 합니까? 뒤집는 사람. 2위, 인출기 앞에 가가지고 줄 서는 데 적적적 다니면서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빨리 빠른 쪽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 1위가 뭐냐?
상대방이 통화 중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화 안 받는다고 계속해서 3번 이상 전화를 전화를 거는 이 사람. 여러분, 한국 사람 참 급한 것 같아요. 제가 한 35년 전인 것 같아요. 그때 회사에서 컴퓨터 486 펜티엄이 그때 전 직원들에게 하나씩 다 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집에 거기서 컴퓨터가 왔는데 제가 성질이 얼마나 급하니 이 박스를 뜯어가지고는요 메뉴를 보고서 조립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 메뉴를 볼 수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코드를 딱 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코드 맞는 것끼리만 좀 더 꽂았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부팅하니까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요 노래방에 딱 들어가서 노래 한 곡 좀부터 불렀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참 한국 사람은 너무너무 급한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급하게 일을 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도 않고 몰아치지도 않고 지속적인 관심을 보일 때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에 집착을 하게 되면은 그 일에만 매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한 만큼 일이 빨리 진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불안하고 조급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어떤 일에 무관심하게 버리게 되면 아예 그런 일에 포기라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에 너무 깊이 빠지지 않으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기회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를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전도하러 가는 그날 당장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을 다음 주에 데려오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가지고 전도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전도 대상자가 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러고 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 나서 시간이 있다 그러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교회를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큰 걸림돌이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한꺼번에 해결해 버리려고 하면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은요 반드시 응답을 받는 날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지속적인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왜 하나님은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라고 했을까요? 그거는요, 우리가 이 창세기에 보게 되면 노아 홍수 사건 때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이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 놓습니다. 방주가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짐승들과 그 가족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까? 무려 7일 동안 비가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 7일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바로 당시에 이 타락한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 어떻게 방주에 들어올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지금 계속 6일 동안 도는 겁니다. 이 도울 때 지금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걸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여리고성을 탈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엿새 동안을 계속 돌게 만드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6일 동안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할 수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뭘 그걸 엿새 동안 이렇게 돕니까? 하루에 그냥 한꺼번에 돌아버리면 되는 것 아니겠냐고요. 아마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루에 한 바퀴 돌아가면 한 바퀴씩만 딱 도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리를 들리지 말고, 그리고 큰 소리 치지 말라고 그러는 이스라엘 백성은 입을 다 다물고 침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어떻게 이렇게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훈련이 된 세대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말이 많고 또 말을 잘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내가 그만큼 똑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자기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사실을 아는데 4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 광야로 나와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40년이 걸렸습니다. 왜 그들이 40년을 걸렸냐? 그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다 있는데,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의 1세대들을 저주하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광야에서 들어가고 축복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봤던 출애굽 2세대는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지혜롭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보다 지혜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훈련되어진 출애굽 2세대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나 하면은 교회 안에 말이 너무 많아요. 이 사람은 이런 말, 저 사람은 저런 말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기 생각을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요? 시끄러져 버리게 되나요? 여러분 이런 교회는요, 금방 깨지고 금방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어떻게 말이 없어요. 말이 없습니다. 주정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이러면 주정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결정을 했을까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은 왜 7번째 날에는 7번을 돌고 그 후에 크게 소리를 지르게 했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에서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번째 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러분은 오늘 7번째 날에는 7번을 돌고 큰 소리로 외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7번째 날, 그 결정적인 날에 7번을 돌게 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때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언제가 하나님의 때인지 우리가 기도를 해도 알지를 못하고, 그런데요, 이상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꾸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들려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무엇을 말하느냐? 때가 다 됐구나. 지금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이나 상황이 반복될 때 자신의 신상에 무슨 중요한 변화가 일어날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에게요, 말없이 인내하면서 순종하게 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크게 소리를 지르게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이게 그냥 어떻게 합니까? 이거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어떤 그런요, 이 확신이 내 안에 딱 오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소리를 지르면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라고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성전 입구에서 이 나면서 안정병이 된 이 안정병이를 보고 38년 된 병자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이 병자를 보는 순간에 그 마음에 뜨거움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뜨거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손을 내밀어서 한 푼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기 안에 소리를 지르고 아니면 안 되는 것, 뜨거운 그런 마음이 솟아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한 게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38년 된 병에 벌떡 일어나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걷더니 뛰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 내 안에서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열정이 나서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는 그런 적이네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때가 딱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고 할 때 소리를 지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성이 폭삭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상대한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을 돌고 그리고 7바퀴 돌고 그리고 난 다음에 소리를 지른다고 해가지고 성벽이 무너질까요? 무너질까요? 네? 안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건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누구의 일이냐? 그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거룩한 땅으로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 그럴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거는요 앞으로도 물론 이와 같은 방법은 아니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없이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동일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이것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은 마치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는 관공서가 여리고성과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은행이 여리고성과 같아요. 우리 청년들에게는 직장이 직접 취직하는 것이 여리고성 같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결혼하는 결혼이 여리고성과 같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불가능한 것과 같은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아무리 난공불락의 성처럼요 우리를 거부하다 하고 우리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하게 순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온전하게.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6바퀴를 돌라고 그래. 아이고 6바퀴 돌 필요가 뭐 있어. 5바퀴 한 3바퀴만 돕시다. 3바퀴만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하게 순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요 불의한 재판관의 뭡니까?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과부를 우습게 하고요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소원을 들어줄 때까지 재판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재판장 찾아가. 그래서 재판장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재판장이 귀찮아서 그 소원을 들어줬다라고 예수께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쉽게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을 하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2025년 우리 새해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우리 영신 예배 때는 무엇을 말씀을 드렸습니까? 믿음으로 살자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자고 하는 거예요. 2025년도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부르고 한번